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키벌서 핵심 구절은 38절이거나 아니면 55절이거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 말씀 안 했으면 궁금해지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에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나오죠. 루아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은 에스겔 37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PF에 나눠드린 말씀에 이제부터 좀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PF에 나눠드린 걸 보면 제일 위에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는 이게 이제 생하고 기하고 그렇게 보태진 건데 그 기 이게 이제 루아흐예요. 생기를 그냥 루아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37장 5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살아나게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는 것 또는 주시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37장 6절 에스겔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하는 거죠.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하신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 이 구약의 루아흐가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할 때 이 데오니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있죠. 이게 앞에 있는 데우스는 하나님이고 뒤에 있는 푸네오 불다 숨쉬다, 이게 루아흐하고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루아흐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푸네오 불다 숨쉬다로 번역해서 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이 루아흐가 만들어내는 게 어떤 거냐면 마음의 자세나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자세나 마음의 태도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용기, 겸손함, 담대함, 불굴의 의지, 믿음, 어떤 성품과 기질,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냅니다. 그리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 11년, 감옥 생활 2년 속에 그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디발의 친구들이 보디발 집에 놀러 오면 도대체 요셉이 보디발의 아들인지 노예인지 헷갈릴 만큼이나 그가 주눅들미 없이 마치 보디발의 아들처럼 밝고 환하게 자기 주신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승리와 진실하게 살아가든지 제가 볼 때는 헷갈릴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감옥에서도 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의 용기와 자세들이 이 하나님의 영이 부으시면 우리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도 가만가만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싶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눅이 들고
힘이 들고 곤고하고 한숨이 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이 불굴의 믿음과 의지와 용기로 기쁨으로 희락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루아흐가 가져오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 너무 똑같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위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다음부터 성경에 대하여 읽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읽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고 밑줄 그어놨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어떤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든지 관계없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 말씀이고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를 여러분 높은 곳에서 크게 한번 넓게 한번 잘 요약해서 보세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구원해 가는지.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세우고 풍년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저축하고 저장했다가 그것들로 애국 백성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구원해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요셉이죠. 사람으로 보면. 하지만 요셉이 이 구원의 지혜를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뜻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큐티하는 명백한 이유 다시 한번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만 이런 구원을 받고 이런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말씀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하루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살아내고 구원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적용을 하고 그 적용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일상 소소한 삶에서의 구원이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고 말고 이런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방향과 방법의 끝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정말 익숙해져야 하는 거, 잘해야 하는 거, 능숙해져야 하는 거, 훈련하고 연습하고 간절하고 몰두해야 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제 원고에 사용에다가 물음표를 좀 쳤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싶어서 제 의미가 맥락이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특히 너무 약해요. 그냥 은혜 받는 것에 정말 끝이 나고 이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이구나 적용해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 이 말씀을 적용해 가는데 익숙해져야 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대입해서 삶의 사건들을 해석해내는 일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가는데 이런 일에 우리는 왜 훈련받지 못했을까요? 왜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 잘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까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들이 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삶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말씀에 나의 구원이 있고 말씀에 내 삶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큐티를 해가면서 삶의 구원이란 단어가 자꾸 제 입에 붙어요. 삶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 루아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죠? 현실적인 삶의 태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거라고요? 용기나 겸손함이나 담대함이나 불굴의 의지나 믿음이나 정직함이나 어떤 끈기나 성실이나 온유함이나 부드러움이나 따뜻함, 이는 성품과 기질까지를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는 마음의 자세가 뭘 만들어내는 거죠?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고 이 삶의 태도가 소소한 우리 일상에서 삶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좋은 아버지, 사랑으로 자녀를 받아내는 엄마, 목사단 목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태도의 구원이나 성품의 구원, 살아가는 방식이나 방법의 구원. 어제 우리 막내가 12시쯤 들어왔어요. 학교 마치기는 9시 반쯤 마쳤는데 평소에 항상 전화를 걸어서 허락을 얻거든요. 아빠 지금 이 시간 친구들이 같이 좀 밥을 먹자는데 밥 먹고 가도 될까요? 그런데 제가 맨날 안 된다고 하니까 어제는 작정을 하셨나 봅니다. 작정을 하시고 친구들하고 감자탕 집에서 학교 앞에 이제 감자탕을 잡수시고, 그리고 이제 늦다고 이제 잡수시고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12시에 왔어요. 근데 우리 아내 전화 핸드폰 소리가 조금 이렇게 좀 커요.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딸 목소리가 다 들렸어요. 이렇게 지는 나를 욕하는 줄 몰랐겠죠. 저는 지가 나를 욕하는 걸 다 들었죠. 아빠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왜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러지?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12시에 들어왔는데 이제 제 방으로 와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런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됐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그거잖아요.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게 괜찮아,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 그러면 되는데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잤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 이런 소소한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의 삶의 구원이 저의 태도 하나하나가 어때요? 우리 자녀를 좀 더 참 말씀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 역시 또한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유들을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것이 말씀 안에서 제 죄로 보이는 대목이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삶의 구원이 흔들리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무엇이 흔들립니까? 무엇이 의심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다 흔들리더라고요, 성도들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찌 이리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구원이 흔들리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흔들리고 나마저도 나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감동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셔서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을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유튜브로 여러 모양으로 아침 일어나자마자 말씀 앞에 서가고 계시는 여러분이 정말 가장 좋은 삶 앞에 서 있다 확신합니다.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삶의 구원이 흔들리면 다 의심이 되고 흔들린다고 하셨지 라고 여러분 적용해 보시면서 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지 라고 여러분 우리의 적용점을 잡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묵상이 되는 지점은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구덩이에서 만들어져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예. 진짜는 구덩이에서 만들어지는구나. 잘 담그고 또 장독에 담궜던 뭐 냉장고에 넣었던 그렇게 놓아두었다가 꺼냈더니 모든 김치가 잘 익고 맛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덩이는 기회인 줄 믿고 또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고 깊어지는 시간이고 잘 읽는 시간임을 믿고 여러분 이런저런 고난이 올 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잘 믿고 고난에 잘 반응하고 고난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종려가 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종려가 되기 전에 구덩이에서 만들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겪게 하시는 이 고난이 참 그 안에 참 많은 보석과 보화가 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해석해내면 고난 속에서도 참 우리가 건질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빚으셨죠. 하와는 그 아담의 갈빗불로 하나님께서 빚으셨고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존재이든 성품이든 삶이든 운명이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다. 한 번 더요.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 간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런 기대가 항상 있어야 되겠고, 오늘은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주실까? 이런 질문이 항상 있어야 되겠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제 적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집을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정부지로서 사요. 80만 원 하던 게 뭐뭐 했더니 벌써 이제는 110만 원씩 막 달라 그래요. 똑같은 걸. 그러면서 야, 월 100만 원이라도 나라에서 보유재정 50만 원을 빼더라도 50만 원인데, 야, 이 50만 원을 만약에 교회 재정으로 낸다고 하면 한 달에 돈이 600이잖아요. 야, 이거 참 이게 옳은가 어떠해야 되는가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잘 따라가는 훈련들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안에서 보시면 바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과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38절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9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한결같지 않아요? 다니엘서 전체에서 보여주는 내용하고 너무 비슷하죠. 계절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구를 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서 여러분의 이 하루도 저희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저희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과 제 가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믿는 이 예수의 이름이 이런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무슨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 굳이 제가 55절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린 이유도 55절을 다시 보십시오. 애굽 온 땅이 굶주렸어요.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었어요.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할렐루야. 진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애굽 대제국의 왕이 바로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예였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로 어제까지 그런 요셉에게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 요셉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통로로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틀림이 없으시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지 참 명백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질문이 바꿔지죠. 하나님은 어떻게 바로에게 이런 고백까지 하게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옳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어떤 누구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게 하실 겁니다. 아멘. 예. 해서 이 사바낫 바네아, 여러분의 묵상집 하단에는 세상의 구원자, 비밀의 계시자, 이런 뜻으로 요셉에 대한 바로의 시각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예, 옳은 해석이고, 제가 보는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더라고요. 온 제사장 딸과 결혼시켰잖아요. 온은 하부 이집트, 우리 같으면 부산 특별시 정도, 직할시 정도 되려나요? 하부 이집트의 수도예요. 근데 여기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완전 중심지라 고고학적으로 그 지역의 오벨리스크,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오벨리스크가 무수히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이 보디베라, 이 보디베라의 뜻은 태양신을 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가 낳은 아들, 이런 뜻이고, 이 태양신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은 이 태양신에 속해 있는 하부신인 네이트라는 여신의 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스낫이 구전대에 내려오는 유대 전성에 요셉과 결혼할 때 이 태양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개종을 한 다음에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애굽 땅 안에 사실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양식으로 구원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구원으로까지 나아가는 일들도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소소한 우리 일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적용해 나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 우리 가족과 친구과 이웃들의 삶의 구원으로 나아가고 그들의 영혼 구원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19살, 20살 청년 때 부르던 찬송. 그래서 오늘 1:1 그 가만가만 우리 단톡방에다 이걸 제가 지금 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한 몇 번이라도 이걸 또 들어보시는 적용을 좀 한번 삼아 주시면 또 은혜가 되지 않겠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그 다음 대목,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 왕.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삶 속에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을 또 묵상집을 통해서 큐티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가만가만 적용들을 잘 적용점을 잡으시고, 하나님, 소소한 삶의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감동된 것은 결국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또 디모데서 3장 15절로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배웠사오니, 그것이 결국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하고,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결정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해서 삶의 구원이 나타난다 하셨으니, 이 하루도 이 적용들을 통하여 승리하는 이 하루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55절 말씀처럼 야 요셉에게로 가봐라, 거기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놀라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또 부단히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사용하는 이것을 적용해 가고 아버지 사건들을 해석해 가고 또 삶에 적용해서 내 태도와 내 성품과 내 어떤 선택을 결정해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아버지 이것이 어느 선까지 어느 지경까지 이룰 수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말씀합니다. 아멘. 이 새벽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멘. 이 새벽도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도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방법이 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싸우니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가정들이 나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일들임을 고백하오니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임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 하여 나의 삶의 구원들이 시작되어지는 이 삶이 아버지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